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문원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막힌 담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했고 거부하기도 했고 부인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공의를 여겨주시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참 위로 소망 사랑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원하며 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 끝에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고백하는 믿음과 삶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가정도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의 보혈이 저희 교회에 흐르고 있는 것과 같이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하나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보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예인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며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다윗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팀도 같이 또 하셔서 함께 우리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찬양하셔서 좀 더 풍성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또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삶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힘을 잃었던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이 영향력을 회복할 때도 정치적으로 부활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스포츠에서 뛰어난 선수가 한동안 부진하다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을 때 부활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개 선수 부활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이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살아났을 때, 다시 살아났을 때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들이 모두 다시 살아나서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긴 했는데 그들은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죽음을 2번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을 경험했다기보다 소생한 것입니다. 소생과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점에서 비슷한 면은 있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소생은 다시 살아났다가 결국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어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모습, 이게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소생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요,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처형당했고 결국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도요,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리더가 죽고 나서도 그 대부분의 운동이 그랬지만 사라지지 않고, 리더가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운동이 사라지지 않고 확산되었던 것, 이것은요 바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리더의 죽음 뒤에 일어났던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기독교는요 점점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부활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라고 간주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기도 했고 또 핍박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부활이 사실인지의 문제, 이것은요 당시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마가복음 15장 후반부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이에 빌라도가요, 벌써 죽었을까? 라고 생각해서 백부장을 불러서 죽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줬어요. 빌라도가 확인하고 또 그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 처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미 죽었다는 걸 확인해 줬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예수를 이제 내려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꽉 막았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시체에 바르기 위한 거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특징이 있죠. 마가는 계속해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때 그 당시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을 천하게 여겨서 여성들의 증언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이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어서 꾸며내고자 했다라면 그 당시에 이 빈 무덤의 증인으로 여성들을 내세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본문에 여성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요, 이들이 정말로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몸이 살과 뼈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유령이 아니에요. 그분은 제자들과 대화도 하셨고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또 만질 수 있었고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록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500명이 한 곳에서 예수님을 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여러 곳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이 철저하게 서로 짜맞춘 것인데, 사실이 아닌 그 거짓말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서로 짜맞춘 듯이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겁에 질려 도망쳤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변한 것을 보면요,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부활을 증언하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린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활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것은 고사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었다라는 것 생각해 보면요, 부활이 사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 중엔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것인데 죽은 줄로 알고 무덤에 넣었다, 그리고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던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가정했다 할지라도요, 과연 그 돌무덤을 열고 그 로마의 경비병들을 물리치고 나온다라는 것, 이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무덤은 비어 있었고요,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 수동태로 표현되는데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을 표현할 때 쓰는 이 수동태, 신적인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그 커다란 돌이 굴려졌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전에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그분은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라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지나가는 또 하나의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부활의 사건이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부활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8절과 그 다음 절인 9절 사이에는요,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1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아래에 가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요, 마가복음의 원본은 8절까지 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물론 이제 초대교회 기록과 증언의 기초에서 그 뒷부분을 다시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기록되지 않은 걸 다시 기록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그 기록이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거기로 가면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8절에서 몹시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도망쳤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애매하게 끝나고 있죠. 뭔가 부자연스럽게 끝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마가는 애매하게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그 주 70년 전후의 상황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은 자신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대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강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집과 마을은 불타버렸고 땅마저 로마 군대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가족을 잃고 굶어 죽어가기도 하고 고통과 핍박, 이것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핍박, 불안과 절망 속에서 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모든 삶이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복음서가 주어진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들은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둠의 삶을 어떻게 빛으로 바꿀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가에 와서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한 청년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만나도록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마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처음의 독자들, 그들의 마음속,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놀라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복음서를 읽는 그 당시의 사람들,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의 무덤은 비어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세력,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고통, 이게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예수께서 물리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부활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힘든 일 없이 인생 평탄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는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당시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 당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세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가 아니라 미리 부활하신 거예요. 미래에 벌어져야 될 일들이 지금 현재 시간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세상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뚫고 이 세상을, 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그 이 나라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질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매여 살아서 옳은 일을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삶에서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고 불의한 사람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절망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 순간도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내 삶을 바라볼 때마다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두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고요,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슬픔도 사라집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 사역단체 조니와 친구들을 설립한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7살 때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고 사고로 인한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예배 때, 이제 지금 우린 장의자이지만 이제 그 당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라고 무릎을 꿇으라고 할 때마다 자신이 휠체어에 묶여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참석한 집회에서, 그런 집회에서 그 강사가 우리 모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라고 하니까 그녀만 빼고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두 무릎을 꿇으니까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굉장히 너무나 튀어 보이는 겁니다. 그녀는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울었던 게 아닙니다. 수백 명이 하나님께 무릎 꿇은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요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은 마치 천국의 광경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니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을 것이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생과 부활의 차이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부활이 소생과 같은 것이라면 조니는요, 천국에 가서도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천국에서 자유로운 다리로 춤도 추고 주님께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유일한 몸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고 모든 고통과 아픔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역전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부활을 경험한 자답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빛 아래서 사는 삶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무덤에 있던 청년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장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사셨던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캔버라로 가라, 시드니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처음 내가 너를 불렀을 때의 그 마음으로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바로 거기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욕망과 불안과 경쟁과 다툼과 분열, 이것이 가득한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왕되심을 강력한 통치력이나 힘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희생으로, 낮아지심으로, 섬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해결책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남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요,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자 그게 별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런 삶에 집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요, 주님이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처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 마음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우리가요, 다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요, 다시금 살아갈 걸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이 되고 진정한 의미가 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복음은요, 그냥 큰 용기를 주는 그런 어떠한 이야기나 선이 악을 결국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했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은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서요,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뒤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떨며 무서워하며 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이 부활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 부활의 그것을 경축하는 부활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늘 충만하게 임하여서 삶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일들을 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새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이 먼저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확신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뒤가 없고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물질로 인해 어려울 때 있으면 그때 주님께서 채우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가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은 이제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어린이는 우리 강윤 집사님, 안예리 집사님의 그 둘째 딸, 우리 자녀, 우리 강희슬 어린이입니다. 우리 함께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시는 우리 강희슬 어린이와 또 우리 부모님 되시는 강윤 집사님, 안예리 집사님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어린이와 부모와 성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강희슬 어린이를 받아주셔서 죄를 용서하시며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확증을 위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의 부모님,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묻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어린이의 부모에게, 강희슬 어린이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여러분이 자녀를 데리고 세례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며 여러분은 강희슬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아이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겠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물에 대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의 기도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강이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우리 이슬이를 우리 강윤 집사님, 안예리 집사님 가정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세례받게 하셨사오니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받지만 앞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이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윤 집사님, 안예리 집사님 이 가정에서 이슬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캠버라리 단임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이슬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신앙의 양육을 위해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회중분들께 이제 묻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물으면 이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답을 위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확신하십니까? 예, 예.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강이슬 어린이를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 자녀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강이슬 어린이가 거룩한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에 세례 아동이 되었음을 그것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슬이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 회중들을 좀 보시고 서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과 선물을 또 이렇게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예. 우리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고 우리 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강윤 집사님께서 이제 세례 우리 부모의 세례 유아 세례 받으시는 받은 우리 이슬이를 유아 세례 받고 나서 우리 이제 신앙 고백문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신앙 안에서 잘 기를 것인지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유는 저희 딸 강이슬의 유아 세례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근본과 중심에 대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인류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심판 아래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고 인간의 힘과 행위로서는 절대로 이 죄에서 사함을 못 받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곧 이사야 53장에 쓰여진 대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받으심으로 저의 원죄에서 구원받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희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죄의 절대적인 심판을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바로 이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가장과 영적 리더로서 저의 아내인 예리 집사와 함께 이 믿음의 근본과 중심을 저희 딸들 이레와 이슬이에게 전하는 일을 충실하겠습니다. 세상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지식과 행위보다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법과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기도와 예배가 저희 가족 안에서 풍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들이 하나님의 자손으로 성장하여 각각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로서 힘들고 고난한 날들을 보내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인내로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노력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기를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슬이가 참 많이 태어나서 많이 또 아토피랑 알러지로 많이 고생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세례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슬이가 이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계속해서 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내 자녀로 여기시고 함께 잘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윤 집사님의 또 귀한 또 고백문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허인경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례받은 우리 이슬에게 우리 강이슬 어린이와 우리 강윤 집사님, 안예리 집사님 모든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40주년 행사 준비위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도로시 존스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4월 14일 주일 점심시간에 도로시 존스홀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께서는 새가족 친교사역부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 묵상교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건수는 신청 건수당 10불입니다. 4월 7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또 제자들 그리고 또 성령의 오심을 경험한 제자들이 또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널리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있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 우리 사도행전을 2달간 함께 또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가 지금 목요일 오후 7시에 줌으로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주일 오후 1시에 청년부 모임 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윤 청년이 귀국했는데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제 참석하면 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천일 목사님께서 한국에 잠시 다녀오실 텐데 또 많이 오고 가시는 발걸음 가운데 또 건강하게 잘 계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4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도로존솔에서 있습니다. 좀 변경이 되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기재직회 가운데 4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재직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이제 부활절 계란을 나눠드립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김원상 집사님, 신하연 집사님께서 말씀 밴드를 이제 나눠주셨습니다. 1인당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여러 분 계신 분들도 다 하나씩, 개인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시면 또 감사하다고 인사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 찬송가 165장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배 끝나고 우리 강윤 집사님, 안내리 집사님 앞에서 사진 촬영하시고 가족분들도 또 지인분들과도 사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길을 따르며 부활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또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부활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캔버라 리드 성도,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세례받은 우리 이슬이와 이슬이의 가족분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